청년이 28살의 나이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얼마나 허비된 일인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은 그랬습니다. 시카고의 휘튼이라는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20대 후반의 미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비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는 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공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짐 엘리엇의 죽음은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낭비이고 허비이며 가치 없는 일에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죽음을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자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자랑거리들을 세상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의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의 자랑은 무엇이신지요? 요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또 이민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자랑은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의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여수 애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그 유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제 눈이 이렇게 머물게 되었어요. 공산당에 의해 죽음을 당한 두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손영원 목사님의 월급이 고작 80원에 불과한 때 그분의 감사헌금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의 자랑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력한,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한국교회는 가졌었고, 하나님은 그 무력하고 연약한 신앙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그 순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 근래 한국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어놓은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고요, 튼튼해진 교회 재정을 자랑하고 있고, 또 많아진 교회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 한국교회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교회라는 이름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지어놓은 교회, 잘 지어놓은 건물을 자랑하고, 튼튼해진 재정을 자랑하고, 많아진 사람 수를 자랑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는 세대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자랑은 달라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되어 왔던 데는 교회만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자랑이 있었고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자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마다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의 설립 멤버도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며 그분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사명이 자랑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스스로를 세울 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든든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또한 그 인생을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세울 때 그 인생이 더할 수 없는 강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인생을 걸어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 걷는 바울의 인생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이런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한 번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십자가의 복음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들렸냐면 너희가 바울의 그 어눌한 말을 알지 않느냐? 그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다 졸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들려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아덴에 도착했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 다음 간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가 그 도시에서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환상의 말씀을 주세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이 교회를 든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여행 가운데 무려 1년 반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눴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로부터 들리는 소식이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듣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한 고린도 교회가 점점 복음 아닌 것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교회를 다시 복음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울 방법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처방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반기를 든 리더십을 바꿔라, 혹은 지난 일들을 되뇌이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라고 자기 한탄이나 자기 수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연약해진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사명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명 위에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무지 다른 방향을 향해서 한참을 달려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명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교회를 다시 사명 위에 세우는 방법으로 약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약함은 인간에게 있어서 숨겨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그 순간부터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밀리게 되어 있다는 법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강함을 지향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강함만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고 그것을 추구해왔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함을 지향했던 이 시대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계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 자살 1위 국가입니다.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6명이라고 해요. 또 하루 평균 무려 38명이 그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살자들이 나오는 결정적인 진원지가 어디 있냐면 바로 40대에서 60대까지의 아버지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40대에서 60대까지의 가장들, 남자들이 계시면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거기 속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의 남성은 강함의 상징이에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강함의 상징인 그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60대 이상의 노인 남자들의 수가 격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자살 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세대가 바로 한국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평생에 3번 우는 거야.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해 보여서 안 돼. 우리가 이런 것에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이런 잘못된 강함에 대한 인식으로 자기를 채워왔던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그 문제 앞에서 한계와 연약함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한국의 고속도로들의 중간 지역마다 있는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는 글귀가 소변기 위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다. 약함을 수치로, 지는 것으로, 나약함으로 인식하는 세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 고린도 교회의 흔들림 앞에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만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반대파 세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내가 정말 자랑해만 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의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군사들을 이끌고 복음 전하는 자기를 잡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멋지게 생명을 걸고 그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이겨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33절에 보면 그가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와서 도망갔던 이야기를 오늘 자랑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서 있다면, 그가 사도인데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이야기는 덮어야죠. 묻어야죠. 나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약함이 자랑이 되며 어떻게 약함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사명 위에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생이 생각하는 강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그들의 약함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 삶의 근거를 인생 자신 위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 위에 세울 때 그 삶이, 그 교회가 온전한 강함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그 삶의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의 삶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강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그 스펙들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은 우리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하다고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에 주는 강함의 인생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자랑해야 된다면,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나의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약함과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지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연약한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도 없다. 그리고 돌아보건대 내 인생에서 쫓아가던 그 수많은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제 내가 깨닫건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사명 위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뒤편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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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바울이 네가 강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하며 나를 전심으로 의지할 때 네가 정말 온전한 강함을 가진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에 드렸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능한 것이구나.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자신의 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바울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강해질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약함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참된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오히려 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명자로서 바울의 인생으로 정말 온전히 걷게 만든 것은 그의 인생에서 쌓아온 어떤 스펙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함 위에 덮어주시는 것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 점점 더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는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약함의 고백이다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진정으로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강함으로 세상에 세워져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강함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도 강함을 자랑하는 세대, 그 40대에서 60대까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잘한다.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제 자신의 약함을 볼 때마다 참 불쌍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무릎 꿇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강함 위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사명 위에 다시 세우는 방법으로 바울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때 큰 소리로 아멘 할 거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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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자라게 하셨던 그 교회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이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으신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건물에 대한 사랑 말고 그저 어떤 모임에 대한 사랑 말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셔야만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약한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복음에 서 있지 않은 성도들이 그 연약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다 보니까 믿는 자들인 우리들조차도 교회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기도보다는 교회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외부로부터의 비판과 질책이 커져도, 그리고 아무리 큰 위협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진정한 위협은 교회 안으로부터 들려지는 교회를 향한 사랑 없는 비판의 목소리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수없는 비판이 있지만 그 속에 정말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위협 가운데,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세상이 위협하는 그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위협받는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협하는 그 순간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교회이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말하고 생각할 때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위협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목사가 저한 사람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그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엮여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울로서는 더할 수 없이 억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39달을 맞는 형벌을 5번이나 당하고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일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수혈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위협 앞에서도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해 나간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수많은 위협을 바울이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듣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내가 날마다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장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온전한 복을 누리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려면 이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 이곳에 모여야만 합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지금도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상처 가운데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날마다 깎여지고 날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올랜도 제1장로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이 올랜도